저희 기도하고 오늘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리더십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 시대를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으로 살아내길 소망하여서 함께 온라인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자랑이 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학교 모임으로 또한 공부로 여러 가지 가정의 행사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리더들 기억하여 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 주시고, 또 오늘 나누는 은혜들, 또 오늘 나누는 많은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열심히 쓰임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함께 찬양하고 오늘 모임 시작하도록 할게요.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님의 빛 들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님의 길로 주님도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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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용하실 것에 감사하며 오늘 모임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도 같이 책을 보면서 쉐어링을 하고 오늘 친구들 계획을 하겠는데요. 저희 오늘 5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5번째 장이죠. 제가 쉐어 해드릴게요. 우리 회복하는 교회 5번째 세계관의 회복을 좀 보도록 할 건데요. 네, 다들 읽어오셨나요? 오늘 내용은 조금 철학적인 부분들도 있고 조금 이제까지 주제들보다 확실히 무거웠던 내용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내용들을 먼저 쉐어하고 저희가 같이 더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19페이지 먼저 펴주시고요. 지금 혹시 책 없으신 분들은 제가 쉐어해주는 거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이 보시고 또 제가 이제 질문하면 같이 대답도 해주시고 읽어달라고 하면 같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세계관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같이 나눌 때요.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과 많은 고민들에 대해서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세계관 중에서
과학주의에 대해서 뉴노멀 시대에 이제 과학주의가 발달하고 이 내용들을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어떠한 주제를 놓고 고민해야 되는지를 저희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했죠. 새로운 과학은 자연을 정복하되 자연에 의해 정복당하지 않을 것이며 지식을 얻기 위해 생명을 대가로 치르는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C.S. 루이스의 이야기부터 쭉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0페이지에 나온 뉴노멀 다 들어보셨죠? 뉴노멀. 뉴노멀에 대해서 2017년 이렇게 있는데 여기 미경자매님 혹시 읽어주실 수 있어요? 2017년부터 120페이지 맨 밑에 있는 2017년 뉴노멀이란 책을 쓴 이희령과 정준영은 뉴노멀은 이전에는 비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지던 것이 이제 상식적이고 일반적으로 변했다는 상황의 변화를 지칭하는 말이라고 정의한다. 달리 말해 과거에는 비정상으로 여겨지던 상황들이 어떤 계기로 말미암아 정상으로 자리잡아 사태가 끝난 후에도 일부는 일상의 영역에 영구히 뿌리내려 정상으로 전환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여기까지요. 지금 이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요. 이전에는 비정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정상적으로 바라봐야만 하는 세대가 됐어요. 마치 그 포스트 모던 시대가요. 기존에 알고 있었던 거대 담론들을 다 해체해버리고 모두가 맞다. 모든 의견을 다 수용하고 모든 개인이 갖고 있는 가치관들을 다 인정해주는 그런 이제 양태로 갔다면 이제 뉴 노멀은 그게 더 급격화돼서 이제까지는 이해할 수 없고 비정상적이었던 것들을 정상으로 전환시켜버리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세계관에는 엄청난 도전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우리가 바라봤던 많은 기준들이 잘못된 죄에 대한 부분들도 모호해지고 오히려 죄에 대한 부분이 맞다라고 여겨지는 시대, 그런 시대가 사실 뉴노멀이 갖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중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일령과 정준영은 뉴노멀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이제는 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인식이 뚜렷해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계가 지금 코로나19 사태의 충격 속에서 입을 모아 뉴노멀이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는 단지 이 사태로 인한 고통이 심각하다는 현실 인식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세대는요, 지금 우리가 지금 뭐 몇 명이 감염되고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직면한 세대는요, 엄청난 도전이라는 거죠. 이제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갈 준비가 되지 않은 크리스천들은 이 많은 고민들 속에 도태될 수도 있고 어쩌면 이 많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서 복음적인 삶을 전달하지 못하고 복음적인 삶을 보여주지 못하고 또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상황에 다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고민하면서 오늘의 강의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요, 이 뉴노멀을요 엄청나게 앞당겼어요. 그러면서 124페이지의 내용을 좀 볼게요. 124페이지에 보면 이러한 이유로부터 나와 있는데 최기자님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이러한 어디요? 이유로? 네, 거기 읽어주세요. 이러한 이유로 코로나19는 이전에 우리가 정상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도 그것이 정말 인간을 위해 옳은 것이었는지를 반문하게 했다. 현대를 특징 짓는 세계화, 도시화, 극단적인 개인주의, 경제적 격차, 의료의 차 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고 이에 대항해 공동체와 국가의 역할과 권위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기본소득, 공공의료의 확장 등과 같은 재난의 일상화를 대비한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네. 이러한 의미에서 철학자 슬라보의 지적은 코로나19를 절망이 아닌 긍정적인 기회로 보자고 제안한다. 이전에 해결하지 못한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이를 수정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다. 네. 지금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이번 코로나19를 처음에는 문제점을 지적하다가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모든 분야들이 다 그래요. 지금 막 큰일 났다 끝났다 이 정도로 얘기하지 않고요. 지금을 잘 활용해 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죠.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고 쭉 우리가 이런 고백들을 하는데 맞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태에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세계관의 도전이라는 거예요. 124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뉴노멀 시대의 과학주의 세계관에서 나와 있죠.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는 게 125페이지 첫 번째 단락인데요. 성민 형제 혹시 읽어주실 수 있으면 125페이지 첫 번째 단락 한번 읽어주실래요? 사회는부터 나와 있는. 들리나요? 네, 들립니다. 사회는 제3의 자리로 이동할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비대면 서비스와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는 비대면 사회를 열고 있다. 이번에 경험한 비대면 사회의 장점은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다음에도 계속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흐름이 함의하는 바는 코로나 강풍이 그치면 우리가 돌아갈 자리가 옛날의 자리가 아닌 제3의 자리일 것이라는 점이다. 그 제3의 자리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연결이 강화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더욱 중첩되는 공간으로 특징 지어질 것이다. 네, 그죠.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많은 온라인 서비스가 그리고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고 여러분은 이미 그걸 다 누리고 있죠. 운용하고 있죠. 저희 지금 강의도 줌으로 하고 있고요. 예배도 줌으로 드리고 온라인 유튜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각되는 것은요. 제3의 방식들이 과학에 대한 부분들이 발달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고 이 기술력, 이 플랫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위 0.01%로 자리 잡아서 이제 그들이 말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진리가 되고 방식이 되고 그런 내용들을 쭉 책이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사피엔스라는 책을 읽어보셨으면 아마 이 저자를 아실 거예요. 유발 하라리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이죠. 유발 하라리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쭉 얘기하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한 앞으로 우리 각자는 근거 없는 음모론과 자기 이슈만 차리려는 정치인이 아니라 과학적 자료에 의료 전문가를 신뢰하는 쪽을 택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유를 포기하게 될지도 모른다 하면서 코로나19에 대한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의 생각은 결국은 이 모든 상황의 해결의 키는 과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첨단의 기술만이 인간이 신이 되고 인간이 모든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 모습들이 좀 드러나요. 처음에 이제 과학적으로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테이스팅하고 이런 것들이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처음에는 막 3일 걸렸던 아니면 뭐 한 달이 걸렸던 코로나19 테스트 방식이 3시간이면 나오고 이렇게 쭉쭉쭉 과학이 급격하게 발달되면서 이 문제를 꼭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닥치면 인간은 이런 걸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127페이지 중간에 세 번째 밀레니엄에부터 예진자매가 한번 읽어줄래요? 세 번째 밀레니엄의 여명에서부터 쭉 읽어주세요. 127페이지 중간이요. 세 번째 밀레니엄의 여명에서 인류는 놀라운 깨달음으로 깨어나고 있다. 사람들 대부분은 좀처럼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지만 지난 몇 세대 동안 우리는 기근과 전염병, 전쟁을 조절해왔다. 물론 이러한 문제들이 완전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자연에 이해할 수 없고 조절 불가능한 힘으로부터 관리할 수 있는 도전으로 변환되었다. 우리는 이런 재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성인이나 어떤 신에게도 기도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기근과 전염병, 전쟁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것을 하는 것에 성공했다. 네, 여기 보면 중요한 게 이거예요. 관리할 수 있는 도전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죠. 인간이 계속해서 이제 과학적으로 발달하다 보면 이제 늘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모험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모험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내일을 예측할 수 없고 잘 모르고 불안하기 때문에 모험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겼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인간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조금씩 이제 하나님이 숨겨두신 것들이 조금씩 우리가 정말 작은 것들을 배워가는데 우리가 이제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 매니지먼트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로 바뀌어 간다는 거죠. 이번 코로나 사태에도 사실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12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이번 코로나19에 대한 하라리의 주장과 대응에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 때 보여준 과학기술의 위력은 하라리가 취하는 과학기술의 낙관주의에 더 큰 힘을 실어주고 있다. 여기서 포인트는 과학기술의 낙관주의예요. 과학이면 다 된다라는 거.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아픈 부위, 뭐 이렇게 관절이나 뇌, 심지어 뇌까지도 이제 컴퓨터화 칩을 집어넣고 막 여러 가지
과학적인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 것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낙관주의가 쭉 있어요. 그러면서 맨 밑에 이런 내용이 있죠. 과학이라는 도구를 통해 인간은 우주를 통제하는 신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과학은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경험적 원리, 정량적 원리, 역학적, 기계적 원리, 진보적 원리 하면서 과학이 컨트롤하고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팩트고 과학이 볼 수 없는 영역은 팩트가 아니다 라고 치부해버리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주의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고 인간이 만든 미신과 신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보고 있고 실제로 과학의 영역은 강해지고 있고 과학이 마치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영역이 된 것이냐 그렇게 추구하는 과학주의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다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과학자들 너무 중요하고 과학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영역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지금 과학주의자에 대한 우리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관에 대한 대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30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면 이렇듯 이 세상은 점점 더 과학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종교는 과학을 반대하는 비이성적인 영역으로 밀려나고 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 이후 제3의 자리에 교회가 설 자리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게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도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과학주의의 도전 앞에서 우리 기독교 세계관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자가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이제 아프지만 좀 내용을 읽어보면 예슬자매가 130페이지 코로나19의 도전 앞에서부터 쭉 읽어줄래요? 코로나19의 도전 앞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정부와 전문가들의 역할이 중요성에 대해서 소리 높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대중 집회를 정기적으로 진행한 교회와 여타 종교기관들은 오히려 문제 해결의 걸림돌처럼 취급되었다. 이런 와중에 교회의 역할에 관해서 주장한 유명 철학자가 있다. 비록 무신론자이지만 이탈리아 베네치아 건축대학의 조르조 아감베는 교회들은 이상하게도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말이 없다며 침묵하는 교회를 향해 이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해서 답해달라고 요청했다. 쭉 읽어주세요. 아감베는 코로나19가 벌거벗은 생명을 제외한 모든 것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서 사람과의 관계, 노동, 우정, 사랑, 신념 등의 평범한 일상의 모든 조건을 희생하도록 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죽은 사람들의 가족들이 망자의 장례식도 치를 수 없으며 시신에 대한 아무런 권리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교회가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 그죠? 지금 이제 이 주장을 한 사람은요, 아감벤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비기독교인이에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기독교는 여기에 대해 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많은 코로나 사태와 지금 현대에 벌어지는 많은 사태에 대한 우리도 반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가만히 그냥 우리의 것만 좋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 크리스찬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들은 크리스찬들은요 크리스찬들을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우리가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어요. 은연중에 특별히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들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존재를 알고 있고 느끼고 있고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학적인 도전이 있는 이 시기에 무언가 리액트를 보여야 되는데 그 내용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감벤과 같은 사람들이요 교회의 죽음에 대해서 답해달라라는 요청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저희가 좀 풀어갈 내용은요 이 과학주의자들의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가 크리스천의 세계관으로 답해야 되는데 그 중요한 논제는 죽음이라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저자가 이야기합니다. 중간에 보면 교회는 생명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교회는 죽음만을 이야기하지도 않는다.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인간은 죽음 앞에서 자신의 현 존재를 경험한다 라고 했다. 좀 철학적인 이야기가 나서 어려울 수 있지만 하이데거는요 인간이 죽음 앞에서야 자신의 실존에 대해서 현 존재에 대해서 느끼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수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어느 종착지로 가는지 잊고 살다가 죽음을 딱 맞이할 때야 내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구나. 이제 내 존재가 사라질 수도 있구나 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지금 인간이 왜 존재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무뎌지게 만드는 방식으로 과학주의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무뎌지도록 수많은 정보와 수많은 것들로 우리를 흔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존재 목적과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종말론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는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인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내용을 저자가 이야기합니다. 좀 철학적인 용어로 기투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죠. 인간은 죽음 앞에서, 문제 앞에서 의미 있는 선택을 하는데 그걸 기투라고 이야기하면서 기투하는 인간, 그 인간이 참된 인간이다라고 하이데거가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32페이지 중간에 보면요. 기독교의 죽음은 나와 있는데 이 내용 효림이 한번 읽어줄 수 있을까요? 132페이지 중간이에요.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기독교의 죽음은 원초적인 생명의 회복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가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듯 신자의 죽음은 부활한 새로운 생명을 약속한다. 기독교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생명의 문이다. 그러기에 죽음을 가장 영광스럽게 맞이하는 자들, 죽음을 가장 의미 있는 인간의 삶으로 이해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네, 여기까지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제 저자가 다루는데 특별히 기독교인이 죽음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를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답해줄 수 있는 대안으로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정말 이 병이라는 거 그리고 죽음이라는 게요 우리의 삶에 훅 들어왔어요. 되게 밀접해졌고요. 주변에 감염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아픈 사람들이 나타나고 한국은 그래도 이제 코로나19로 죽는 사람들이 좀 적은 수준이지만 미국이나 그런 곳은 코로나19로 죽는 사망률이요 암보다 높은 그런 상황에 이제 다다랐다는 거죠. 지금 북한 같은 경우도 그리고 이제 인도나 지금 좀 열악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코로나19에 걸렸다 하면 아 이제 나 죽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은 죽음에 대한 태도가 삶의 방식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세계관으로 지금 과학주의자들을 대해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저자가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133페이지 보면요. 초기 기독교인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은주가 한번 읽어줄래요? 조은주가? 네, 초기 기독교인들은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초기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새로운 생명의 시작으로 이해했다. 죽음은 단지 인생의 끝이나 생명의 단절이 아니었다. 죽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며 죽음은 이들이 반드시 넘어가야 할 골고다의 십자가였다.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을 향해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따르라 하셨듯 이들은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로 갔다. 죽음은 수치나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들의 주인이시며 왕이신 분이 가신 왕의 길이었다. 그래서 그 길은 더없이 영광스러운 길이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 빈 무덤이 변치 않는 역사적 사실로 약속되어 있었다. 네, 상호가 그러기부터 상호가 읽어주세요.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조절하려 하지 않는다. 죽음을 거부하지 않는다. 다만 죽음을 위한 죽음을 거부할 뿐이다. 생명을 위한 죽음을 긍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을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절대 복종을 의미한다. 우리는 주관자가 아니라 피조물이다. 하지만 우리가 맞이할 뉴노멀 시대에 강화된 과학주의 세계관은 어떠한가? 과학주의 세계관과 하라리 같은 사람들의 최종 목적은 인간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주관자가 되는 것이다. 그 마지막 컨트롤의 대상이 다름 아닌 인간 생명이다. 네, 그렇죠.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요. 초기 기독교인들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죽음이라는 것을 인간은 가장 두려워해요. 그리고 이 죽음을 뛰어넘지 못해요. 그런데 과학주의자들은 이 죽음마저도 컨트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요. 죽음이라는 것, 삶과 죽음이라는 것, 그것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고 또한 그 죽음조차도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클립을 영상을 몇 개를 찍을 건데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좀 더 깊숙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중간에 보면 모든 것은 컨트롤의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그의 아이디어는 정말 우리가 기대할 만한 유토피아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죠.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컨트롤이 가능한가? 우린 답을 알고 있죠. 사실 컨트롤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죠. 교회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념인 기독교 세계관은 과학주의 세계관이 실현하고자 하는 이상인 인간 생명의 통제를 정면으로 거부한다라고 말합니다. 중간에 또 보면요. 우리 인간은 죽음을 제거한 생명만을 원해왔다. 생명을 위해서는 그 어떠한 대가를 치르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았다. 오직 생명만을 위한 삶은 코로나19 이전에도 인간의 삶의 핵심이었다.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 조성한 위기의 환경은 평소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만을 남기고 모든 것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본질적인 최고의 가치와 세계관, 삶의 지향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게 나타낸다. 지금 코로나19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요, 되게 이 건강에 대해서 엄청나게 민감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다툼이 생기고요, 나눔이 생기고요. 앞에서 철학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나머지 부수 요소, 우리가 인간으로서 인간의 존엄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많은 가치들이 좀 뒷전으로 밀려나는 상황들, 아니 그게 무시되는 상황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다는 거죠. 크리스천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계속 고민하게 만드는 내용이에요. 코로나19는요, 인간의 근본적인 두려움을 바라보게 만들었어요.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죽음을 피하려고만 했고요. 과학은 그것을 컨트롤하려고만 했지 그것을 사실 뛰어넘고 컨트롤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코로나19를 통해 이 세대가 깨달은 것은 세상의 본질적인 지향은 죽음을 제거한 생명, 곧 생존이라는 것이다. 과학은 이를 이룰 수 있는 최고의 도구이자 구원자이며 신앙의 대상이 되고 결국은 지금 이 모습은 우상화가 되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존 사회에서 죽음의 세계관, 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살아보려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까를 고민할 때 우리는 거꾸로 어떻게 하면 죽음이라는 것을 너무 멀리 생각하거나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 죽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죽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신학자인 칼 트루먼은 지금 교회가 해야 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이러스와 싸우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교회의 임무는 우리에게 죽음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웰빙 들어보셨죠? 잘 사는 것. 그런데 크리스천은 웰다잉에 대해서도 고민해야만 합니다. 인간은요, 결국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죠. 진짜 죽음 앞에 섰을 때 그제서야 신을 찾죠. 하나님을 찾고 내가 좀 영원한 생명을 찾고 내가 죄사함을 받고 싶고 지옥 가기 싫고 이렇게 발악을 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고요. 복음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실존에 대한 내용을 좀 다뤄서 좀 무거운 이야기지만 좀 읽어볼게요. 트루먼은부터 다솜이가 좀 읽어줄래요? 135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트루먼의 서구 문화가 영화나 TV쇼를 통해 죽음을 허구의 것으로 만들어 죽음의 실제를 축소하거나 지엽적인 것으로 만들어 의도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해 죽음을 사소화했다고 분석한다. 현대 문화가 집중하는 사소화의 다른 영역은 성이다. 그는 과거 죽음과 성은 사회에서 가장 거룩한 의식들로서 삶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었다고 설명한다. 그러기에 이 둘은 결코 사소하거나 지엽적인 것으로 만들 수 없었다. 보면 지금 두 가지를 크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죽음에 대한 부분과 성에 대한 부분. 지금 사회는요, 이 두 가지를요 상당히 무뎌지게 축소화시키고 지금 그것보다 지금 당장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축소화시켰다라고 이야기하죠. 중간에 136페이지 중간에 보면요, 트루먼은 죽음과 성은 가상이 아닌 실제와 직면함을 통해 그 실체와 중요성을 빠르게 배울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실제로 여러분이 장례식장에 가시거나 아프신 분들이 많은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 가시거나 하면 그제서야 인간의 연약함과 이 죽음이라는 것, 아픔이라는 게 실제구나라는 고민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집안에서 아픈 분이 생기면요, 가정에 실제로 이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되고 삶에 대한 소중함을 고민하게 되죠. 근데 사단은요, 지금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하는 걸 싫어해요. 우리가 되는 대로,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 제가 설교 때도 얘기했던 그 욜로 현상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을 즐기는 것으로, 지금
너의 인생을 즐겨봐로 끝나버리는 것들. 이 코로나19에서 너의 지금 감염되지 않는 것이 중요해. 네가 지금 이걸 컨트롤해 나가는 것이 중요해 정도로만 생각하게 만드는 사단의 계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136페이지 끝에 보면 철학자 르네 지라르는 기독교의 죽음에 의미하는 바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라고 나와있죠. 폭력을 잠재우려면 그 폭력에 빛을 쬐어 폭력의 진상을 밝혀주어야 하는데 예수가 바로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컨트롤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우리가 좀 거부하고 싶어하는 그것들, 묻어두고 싶어하는 그것들을요, 기독교 세계관으로 비춰봐서 드러나고 실제로 그것을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서정자매님, 기독교 세계관은부터 읽어주실래요? 137페이지 첫 번째 패러그래프. 기독교 세계관이 이 땅에 소개된 지 수십 년이 지났다. 그동안 기독교 세계관 운동은 한국 교회에 이를 말할 수 없이 선한 영향력을 미쳐왔다. 여기 137. 아니. 두 번째 줄부터요. 기독교 세계관의 목적은 기독교 세계관의 목적은 죽음과 싸워서 승리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정면으로 직면해 세상의 죽음을 두려운 죄와 폭력의 실상을 밝히 드러내는 것에도 있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에서의 승리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죄의 실상을 폭로한다. 아무 죄 없인 하나님의 아들 성자를 죽인 인간의 잔혹함과 부조리함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세계에 고발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코로나19의 비극을 통해 세상을 향해 우리가 직면한 죽음의 의미와 그 실상을 정면으로 응시하는 용기를 보여주어야 한다. 여기까지요. 우리가 이제 십자가 신앙,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엄청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덮으려고 하고 또 우리가 직면하기 싫어하는 그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 이후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시고 보여주신 게 예수님의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죄 없는 예수님이 달리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고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지금 자연 파괴나 지금 코로나19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억하고 삶에서 그런 과학적인 세계관과의 우리가 대응 그리고 그것에 대한 문화적 전쟁 그리고 세계관의 전쟁 가운데 우리가 뛰어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 휩쓸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저자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승리주의에서 시민 교양으로 이 파트에서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기독교가 그동안 승리주의에 너무 빠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산 모습보다 이미 우리는 기득권이 되어버렸고 이미 우리는 승리에 도취돼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교양 없고 무례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진 않았는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볼 만한 도전인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이 그렇진 않더라도 일반적인 크리스찬이 지금 한국 사회에 비춰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좀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밑에 보면 그런 이유가 나와 있어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139페이지 맨 밑에 이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을 은진자매님 읽어줄래요? 이와 같은 이유로 기독교 세계관은 하나님의 주권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세계관이라는 용어가 지닌 개념과 관념에만 충실해질 수밖에 없는 위험 요소를 지니고 있다. 생각을 바꾸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강력한 낙관론은 각 분야에 진출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발을 딛고 서 있는 각 영역에 기독교라는 딱지가 수놓아진 승리의 깃발을 꽂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의식을 고취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이 각 영역의 주인으로서 비록 비그리스도인이지만 이들을 통해 일하고 계시며 스스로 영광을 받고 계신다는 인식은 상대적으로 약해졌다. 각각의 영역과 분야에서 세계관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단어가 있다. 바로 세계관 전쟁이라는 용어다. 전쟁이란 적과 아군을 분명하게 나누고 철저히 상대를 무너뜨려 항복시키고 승리하는 것이 목적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낙관론은 승리주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여기까지요. 보면 우리는 그동안
기독교 세계관 하면서 우리 크리스천들 안에서의 그 개념과 관념에만 충실한 삶을 사는 위험함 속에 빠져 있었다라고 저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적과 악원으로 구분해버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거야, 잘 될 거야 라는 그 정도의 낙관론에만 빠져 있어서 어쩌면 능력 없고 실력 없는 크리스천들, 위험이 오거나 어려움이 왔을 때 무너져 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봤고요. 아니면 거꾸로 상대방의 이야기, 세상의 이야기는 너무나 세속적이야 듣지 않는 우리의 잘못된 모습도 분명하게 있었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역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 복 주실 거야 하면서 인본주의적으로 오히려 빠져버렸던 우리의 모습들도 있었고요. 하나님이 우리도 사랑하시는 자녀이지만 믿지 않는 크리스천들, 넌 크리스천들도 복음을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자녀라는 생각조차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들을 외시하고 그들을 바라보지 않은 적도 있지 않는지 우리는 고민을 분명하게 해보아야만 합니다. 밑에 보면요, 140페이지 맨 끝에 보면 비신자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신자들의 양심과 양립할 수 없는 죄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러한 부분에서 신자들이 타협해서는 안 된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이를 영적인 전쟁을 통해 필요한 전신갑주라는 유비를 사용해서 설명했다 하면서 또 나오는 게 있죠. 동시에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 누가 우리의 이웃인지를 물으셨다. 그 답은 도움이 필요한 모든 자다. 당시 유대인들에 의해 지옥의 땔감 취급을 받을 정도로 이단으로 천대받았던 사마리아인도 이웃으로서 대접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세계관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과학주의자들 그리고 지금 세상이 흘러가는 모습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가 그들을 적으로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들과 타협해서는 안 되지만 그들을 안타까운 이웃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용을 쭉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밑에 보면 기독교 세계관은 죄와 싸워야 하며 동시에 대중의 야만적이며 폭력적인 무례함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크리스찬으로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될지 지금 여기 답을 우리에게 다 던져주진 않지만 여러분이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많은 사례들을 고민하실 거예요. 설련자면 여기 그렇다면 악과 죽음으로부터 읽어주실래요? 142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142페이지) 중간에 그렇다면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그렇다면 악과 죽음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우리의 이웃이며 배분과 함께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기독교 세계관이 낙관적 승리주의에 도취해 있는 한 우리라는 원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무례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을 무례하게 할 뿐 아니라 시민교양에 결핍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승리주의에 물든 왜곡된 기독교 세계관의 민낯이다. 그러거든요.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생명지상주의로 치닫고 있을 때 생명은 이 세상으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교회는 알려야 할 책무가 있다. 그것은 트루먼이 말하듯 세상과 사람들이 죽음의 실상과 직면하게 하는 것이다. 네, 맞아요. 지금 이제 마지막 저자가 정리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을 대해야 되는지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들을 그냥 적으로 보거나 그리고 그냥 생명을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하게 잘 살 것인가 웰빙만 이야기할 때 생명도 있지만 생명의 시작이지만 끝도 있다라는 것을 그 진리를 우리가 전달해야 된다라고 저자가 이야기합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내용 우리 사진으로 있어서 은송자매인가요? 은주자매인가요? 검은색, 회색 발고고 있는 자매님. 은주야. 네. 맨 밑에 이것은부터 읽어주세요. 이것을 무례하지 않게 이들에게 전하는 길은 죽어가는 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의 이웃이 되는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이기고 초월한 존재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순교자들의 외침처럼 고통과 죽음에 대해서 함께 절규하고 그 진상을 폭로해야 한다. 그리고 그 잔인함의 현장에서 위에 계신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자들인 우리는 겸손과 따뜻함, 평안으로 세상을 위로해야 한다. 이것은 죽음의 현실을 사소한 것과 지엽적인 것으로 왜곡하지 않고 그 잔인한 현실을 똑바로 바라볼 때 가능하다. 그리하여 세상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준 죽음 앞에 서서 복음을 유일한 소망으로 꿈꿀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세계관을 배우고 세상 속의 일을 보일 때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내용들이 조금 껄끄럽죠. 좀 까끌까끌합니다. 제가 이 5강을 읽으면서 조금 불편했어요. 사실 열어보고 싶지 않았던 내용들도 있고 우리가 맞다 이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라는 고민들을 하게 되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함께 나누는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미리 읽어오라고 말씀드렸죠. 다 읽어오셨죠? 네, 다 읽어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질문을 할게요. 지금 여러분이 여기 있는 내용들도 되고요. 좀 제가 편안하게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이 내용을 읽으면서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뉴노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지금 여러분 주변에 뉴노멀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번 코로나 이후로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지은 자매는 어떠한 뉴노멀을 경험하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사람이랑 만나지 않고 쉽게 무언가를 할 수, 힘드세요. 활동들이 많아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약간 배달이나 온라인 예배, 뭐 온라인 회의 같은 것들로 예를 드는데 그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앞으로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약간 웹툰이나 게임, 약간 동영상 매체들이 좀 많아질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혼자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발달하고 있죠. 저도 초창기에 그 유화 그렸던 거 아시죠? 유화를 막 혼자서 색칠만 칠한 거지만 혼자서 뭔가 하는 것들이 참 많이 발생했죠. 성민 형제는 어때요? 성민 형제는 뉴노멀 어떤 걸 경험하고 있어요? 또 자매와 형제가 또 느끼는 게 다르니까 우리 성민 형제는 어떠한 뉴노멀을 느끼고 있습니까? 오성민. 말하는 거. 저 맞나요? 오성. 아, 네. 저는 저희 회사에서 요즘 다 거의 도시락을 싸우는 게 유행이 됐거든요. 밖에 나가서, 네? 도시락을 싸운다고? 네네. 저희 팀에서 거의 다 도시락을 싸우고 밖에서 안 먹고, 원래는 그냥 밖에 나가서 먹는 게 당연한 건데, 거의 학교 때처럼, 사실 학교 때도 뭐 도시락 싸는 게 저희 때는 흔치 않은 일이니까, 거의 다 집에서 도시락 싸가지고 같이 그냥 회사 안에서 밥 먹는 게 유행이 돼가지고 단편적으로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뉴노멀의 한 가지 현상인 것 같아요. 좀 신선하게 경험하지 못했던 거를 식당 가서 밥 먹기가 좀 그래가지고 네, 다 같이 그렇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산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도시락 먹는 거는 또 어떻게 보면 좋은 방향이기도 하고 또 지역 상권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기는 거. 그렇게 먹는구나. 네. 엄마한테 좀 눈치 보여요. 엄마가 사주시는구나. 성묘식 사진 않고. 혹시 지금 그 화면에 하늘이랑 태양 있으신 분 누구세요? 하늘이랑 태양만 있으신 분. 제가 순서대로 쭉 시키고 있는데 소연자매. 네, 소연자매는 어떤 뉴노멀을 공부하면서 느끼고 있습니까? 요즘 공부 계속 하고 있는데. 들리시나요? 네. 저는 우선 만약에 제가 학원을 갔으면 학원은 진작에 300인 이상이랑 문을 닫았고 아무래도 좀 인강 서비스를 원래부터 제공했던 학원들만 지금 살아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앞으로 교육 쪽도 계속 언택트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제가 계속 집에 있으면서 느낀 거지만 그냥
요즘에 이제 식당들이나 그런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 되게 상황이 많이 어려우신데 정말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막 약간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그리고 참 그래서 되게 그냥 집에만 있다 보니까 확실히 그런 배달 서비스나 밖에 지나다니면 오토바이 소리도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들리고, 네, 그래서 너무 시끄럽거든요. 새벽까지. 그래서 앞으로도 그냥 계속 더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런 산업이 더 발전하지 않을까. 그리고 막, 또 뭐가 있을까. 그리고 이제 막 다 같이 모이는 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아무리 백신을 맞아도 말 그대로 그냥 백신일 뿐 몇 년간은 엄청 큰 규모의 단체 행동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런 영상 쪽 기술이 더 발전하고 더 수요가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예배가 될 수도 있고 뭐 콘서트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냥 제 생각입니다. 맞아요. 사실 이 코로나19가 엄청난 도전이면서도 엄청난 사회 문제들도 많은 고민들도 양산하고 있죠. 사실 오토바이가 이렇게 많아지면 결국은 교통사고도 더 많이 날 거고 지금 이슈가 되는 교통사고들이 또 있죠. 그리고 시켜먹는 사람들이 버리는 쓰레기 때문에도 지금 또 엄청난 이슈죠. 지금 플라스틱이나 비닐이나 이런 것들 처리를 못해서 큰 난리가 나고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멈춰있던 공장이 다시 한번 돌아가기 시작하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엄청난 공해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해야 되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경험해야 되는데 이것을 세상적으로는 과학이 기술이 이것을 풀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인간의 생명이나 죽음조차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3번 문제를 저희가 볼 건데요.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음의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고요. 그런데 신학자 칼 truman은 바이러스와 싸우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교회의 임무는 우리에게 죽음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청년반에서 어떤 것을 고민해 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우리 성근 형제가 한번 해볼게요. 순서가 딱 우리 회장님이네. 우리들은 어떠한 또 청년부가 아니더라도 크리스찬으로서 이 고민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성근 형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혹시 지금 채팅을 놓치고 있나요? 아, 회사구나. 3번 답을 하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치고 계시고 다른 분 먼저 할게요. 우리 이노 형제 한번 해볼까요? 이노 형제는 이런 조금 어려운 고민이 될 수 있는데 네. 3번 질문이죠. 네. 혹시 이런 고민을 해봤어요? 이노 형제? 근데 이제 그 예배도 이제 나라 지침으로 온라인 예배 드리라고 이렇게 하고 이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이제 뉴스에서도 자주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런 역할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은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모이기도 어렵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냥 이 마음이 좀 흔들리지 않았으면 가장 좋겠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가장 그 중심을 먼저 무너지지 않고 다잡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워낙 많다 보니까
혹시나 이제 그러한 이제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을 들을 때 혹시 우리가 그 소식을 듣고 좀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을 좀 다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오히려 교회의 역할론을 이야기할 때 교회의 역할을 뭔가를 개발하고 그러기보다 우선 교회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흔들리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 네, 엄지손가락 올리는 우리 포그바 한번 해볼까? 주호는 어떻게 생각해? 네. 현재 코로나 상황이 들리세요? 잘 들려요. 안 들려요? 잘 들려요. 들려요? 들려요? 왜 나 안 들리지? 네 거니까 안 들리지? 현재 코로나 상황이 최상의 시나리오를 가정해도 전 세계가 내년까지는 코로나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으로 생각해요. 들려? 안 들려요, 저. 너는 안 들리지, 니께. 아, 진짜요? 너 전화할 때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이나 그 의료 인프라 개선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사회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불평등의 문제에 대해 보다 관심을 기울이고 이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전 세계가 같이 상생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너 어디서 다 밀고 온 거 아니지?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야. 그렇다면 그 지금 말한 불평등과 고민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교회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네, 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네, 맞아요. 주호가 또 생각이 많으니까. 뭐라고 물어보시죠? 그렇다면 주호가 얘기한 거 이제 상생하고 이제 좀 불균형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고민해 나가야 된다, 같이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지금 교회에 대한 얘기하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 사람들 교회를 안 다니는 비크리스천들의 그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좀 더 숨죽이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불편한 시선으로 안 봤으면 좋겠어요. 네, 어떤 뉘앙스인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런 고민 잘 몰라요. 아니 잘했어요. 그런 고민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성문 형제가 얘기한 것도 한번 볼게요. 뉴노멀 시대가 되면 그래도 세대별 디지털 격차가 심해지는 게 문제인 것 같대. 그러면서 젊은 층이나 유튜브라든지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에 대한 접근성을 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전도의 방법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 전하신방 예배를 잘 드리는지 체크하고 점검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라고 회장님 다음 답을 하셨습니다. 중요해요. 맞아요. 중요한 부분들을 지금 체킹해 줬습니다. 채팅이 좀 올라가가지고 제가 밑에 다시 한번 붙여넣게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이제 이 책에서의 포인트는요. 결국은 지금 생명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이때에 기독교는, 교회는 오히려 죽음을 잘 준비시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코로나19가 지나가도요. 우리가 건강해져도요. 분명히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들이 생길 거예요. 안 생기지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복음입니다. 이것을 뛰어넘고 의연해 줄 수 있고 죽음 이후의 것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 지금 성근 형제가 올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도하고 복음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을지 분명하게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제 145페이지 4번에 보면 이제 저자가 그 얘기를 해요. 폭력을 잠재우려면 그 폭력에 빛을 쬐어서 폭력의 진상을 보여줘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건강하게 사는 것,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만 생각할 때 우리는 죽음에 대한 고민들도 할 수 있게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당장 너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들, 여기서 이제 가족이 아파봤던 사람들은 이런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죽음에 대한 고민을 제가 대학교 때 할머니 할아버지 네 분이 다 돌아가셨어요. 한 번에 같은 연도에는 안 돌아가셨지만 대학교 때. 그래서 전 대학교 때 이 죽음에 대한 고민들을 되게 많이 철학적으로 깊이 했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민을 직면하고 나면요, 신에 대한 존재들을 찾게 되고요, 지금 살고 있던 인생을 돌아보게 돼요. 코로나19가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와중에 그것을 해결하고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과학이라는 것이 그렇게 끌고 갔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 이면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하나님만 이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리더십들은 분명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5번이 중요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용어는 결국은 우리가 기독교인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복음을 알고 우리는 진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만 승승장구할 거야 라는 승리주의에 빠져 있으면 안 되고, 오히려 우리는 그들 가운데 다가가서 교양 있는 시민으로서 이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지, 어떠한 방식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지를 고민해야 된다라고 저자가 이야기하죠. 어떻게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이 엄청 핍박받죠. 크리스찬이라는 거 드러내는 거 정말 쉽지 않은 이 시기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은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조은주. 연주 놀랐어.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좀 저는 3번이랑 되게 비슷했거든요. 네, 저 요새 이제 센터원들한테 좀 일상적인 걸 많이 물어보는데 요즘 되게 이슈인 게 그 코로나 블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람을 못 만나면서 우울감에 막 빠지는 건데,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우울감이 오는 게 어쩌면 죽음을 약간 직면하게 되는 것도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하게 되니까 우울증 때문에 그런 게 걱정이 돼가지고 막 주변 사람들한테 연락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센터원들도 그렇고 제 주변인들도 그렇고 엄청나게 마음에 쌓아둔 게 많은데 얘기할 때도 없고 사람들 만날 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답답해하고 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되게 상황이 안 좋은 사람들도 꽤 있었는데 여태껏 아무한테도 얘기 못 했는데 막 어떻게 기회 생겨서 얘기한다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 분들도 되게 많아서 기도 제목도 그만큼 많이 생겼었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크리스천으로서 그 비그리스도인들을 약간 어쩌면 되게 요즘 사회가 되게 적대하고 있잖아요. 크리스천이랑 비크리스천이 되게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데 저는 그거가 아니고 저희가 비그리스도인 얘기도 많이 들어주고 같은 그리스도인끼리도 서로 많이 들어주고, 그래서 좀 정리하자면 저는 소통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끼리도 요새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되게 잘 소통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좀 중터 모임 하면서도 느낀 건데 뭔가 좀 더 깊은 대화를 하고 싶은데 안 되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연락을 많이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세상에서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정확한 지적과 좋은 적용을 얘기해 준 것 같아요. 다른 센터장님들도 아마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저도 엄청나게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예슬이 얘기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예슬이는 어때요? 저는 아까 진짜 읽으면서 조금 찔림이 있었던 게 약간 우리라는 틀 안에서 우리가 항상 그 외에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정말 다른 시선으로 보고 있지 않았나? 그래서 정말 없지 않은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뭔가 나도 모르게 무례하지 않았을까? 나도 모르게 그들을 판단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아까 그랬잖아요. 비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 그 각 영역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비그리스도인을 위해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일단 제가 딱 그 약점에 너무 있었고, 너무 내가 여기서 말했을 때 정말 많이 찔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어떤 영역에서 딱 봤을 때 비그리스도인인데 뭔가 너무나도 잘 되고 뭐 하는 것마다 잘 되면은 약간 시기심? 그리고 쟤는 왜 믿지도 않은데 모든 게 잘 되지? 약간 이런 마음도 조금씩 들고 그랬던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지금 영역과 그 환경에 있어서 조금 더 발전되고 어떻게 보면 저도 같이 편해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그 상황을 보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상황을 보고 나를 통해서만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환경을 변화시켜주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서 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제가 할 수 있는 실천이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들을 또 얘기한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그 넌 크리스찬들을 바라보는 그 내용들을 어떠한 자세로 바라봐야 되는지, 그것도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이죠. 사모님 지금 손에 못 들었어요. 사모님은 어때요?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저는 기독교 승리주의 약점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진리를 알고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 의견을 설득시켜 주거나 그 사람의 생각이 옳지 않고 우리가 옳다는 거를 설득시키려고 했던 적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까 이제 목사님이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찬에게 지금 집중하고 있다라는 말이 전 되게 맞다고 보거든요. 욕은 하지만 그래서 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크리스찬 욕먹는 게 우리가 맞다, 우리가 옳다, 이게 맞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의견을 아까 예슬이 말처럼 들어주지 않고 우리 것을 주장하거나 설득시키려 할 때 이게 논쟁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그 사람들과 논쟁하고 충돌하는 것도 뭐 있겠지만 낮은 모습으로 섬기고 넓은 길로 가려는 게 아니라 좁은 길로 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은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은 다르구나, 크리스찬은 정말 다르구나라는 걸 깨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빛과 소금이 된다라는 게 물론 쉽지 않고 소금이 정말로 세상에 드러나진 않지만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시대에 크리스찬들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우리의 그러한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이루실 것 같다라는 걱정보다는 기대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해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크리스찬은 우리 크리스찬은 정말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도 사실 일 안 하셔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거저 누리는 사람이고, 우리는 정말 다 된 밥에 이제 숟가락 딱 얹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너무 무례하지 않았는지 이 글이 우리를 그런 고민을 하게 하면서도 우리가 잊고 있고 덮어놨고 우리가 느끼기 싫었던 불편한 것들이나 아니면 죽음에 대한 부분들이나 아니면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여러 가지 모양들을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는 그런 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5강 조금 어렵지만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또 그 중에서 깨닫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이분 저자의 내용을 보니까 이분이 기독교 윤리학을 전공하신 분이어서 조금 더 그런 방식으로 좀 철학적으로 더 쓰시고 우리에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다음 주는요 6강 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과 섬김의 회복 내용들을 하고요. 저희가 이 책이 다 끝나면 지난번에 저희가 갈라디아서 했던 것처럼 사사기 내용을 조금 더 다루려고 그래요. 팀 켈러 목사님이 사사기에 대해서 조금 더 할 거니까 여러분이
계속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책 내용은 여기까지 나누고요. 어제 저희가 조금 함께 고민하고 나눠야 되는 문제들을 먼저 좀 나눌게요. 먼저 공지하면요. 저희가 지청실 지금 물품 정리 자매님들이 많이 해주셔서 정리가 다 되고 있고, 이제 그 안에 있는 물품 무거운 것들을 좀 꺼내는 작업을 주일날 형제님들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회장님이 연락 오시면 좀 같이 도와주시고, 저희가 스튜디오 작업을 하잖아요. 계속 얘기한 것처럼 분명히 이 사회적 거리두기나 아니면 언택트 사역은요, 지속이 돼야 될 겁니다. 제가 혹시 유튜브 여러분 다 보셨어요? 유튜브 이번에 저희 청년들 100명 돌파해가지고 언박싱한 거? 네, 우리 리더님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그런 이제 재미난 것들, 좀 우리 청년부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지속해 나가야지 저희가 그 안에다 복음적인 메시지도 집어넣어서 청년들에게 전달도 하고, 그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회 이슈들이나 그런 것들을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도 저희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니까, 그러기 위해 스튜디오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달란트가 필요한 일들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재정도 요번에 많이 투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물품 하나라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 지청실 그리고 위에 2층 중등부실에 있는 컴퓨터도 요번에 교체할 거예요. 지금 필요하게 준비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저희가 좋은, 뭐 엄청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편집 작업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로 바꾸고, 지청실은 노트북으로 영상 편집할 수 있는 좋은 노트북을 좀 준비하고 여러 가지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재정적인 부분도 저희가 같이 감당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나서 헌금에 대한 부분들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리더십들은 센터원들에게도 그런 헌금에 대한 부분도 안내를 좀 잘 해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많이 공격받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왜 온라인으로 모이는 걸 싫어하냐? 세상 사람들은 헌금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헌금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헌금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교회 청년부를 같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공동으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놓고도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감동이 돼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이런 것들 비전을 쉐어하면 많은 분들이 재정도 같이 헌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헌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주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요. 계획상으로는 주일 지나고 월요일부터 새벽 예배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차량 운행은 안 하고 그 다음 주부터 하되 새벽 예배는 진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말에 내일 이제 국가에서 2.5단계를 지속할지 어떻게 할지 이제 얘기하는데, 너무 지지부진해지다 보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세요. 재정적인 부분들도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너무 힘들어하고, 또 그런 거 운영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 저희 주변에도 많은 부모님들과 여러분의 부모님들과 또 심지어 우리 청년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아마 나라에서 강행하는 것은 쉽지 않을 상황이지만 여러분이 건강을 잘 지켜주시고 마스크도 다 잘 하시고 예배에 대한 부분들도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구청에서 왔다 가면서 20명 딱 지켜달라고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찬양팀이랑 인원을 좀 따져봐서 20명이 넘으면 밑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 순서 맞지 않은 분들은 2층에서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저희 스랍이 있는 2층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제 회장님이 인원 체킹을 좀 하셔서 20명이 넘는다 그러면 2층에서 예배 준비하는 분들과 목자장님들은 위에서도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지혜롭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는 근식 형제는 없지만 성민 형제가 있으니까 저희 주보도 새롭게 디자인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성민 형제는 근식 형제한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한테 좀 전달해달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계속해서 많은 것들이 리뉴얼되고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도 계속 리뉴얼돼서 이제 홈페이지, 저희 이제 그 영상이 나가면 아마 효림이 여기 있죠? 안 나갔죠? 네. 설교하면 처음에 이제 저희가 쓰는 이미지 말고 앞으로는 이제 말씀도 크게 보이고 제목도 크게 보이고 이렇게 매번 썸네일을 이렇게 바꿔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또 디자인 하시는 분들 여러분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도 섬길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섬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계획으로는 목장별로 아우팅을 좀 나가게 해드리고 저희가 좀 식사하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지금 아마 10월 달까지도 조금 저희가 좀 참아야 될 것 같아요. 연말 파티도 아마 전체가 연말 파티는 못하고 해도 목장별로 뭔가를 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요,
그 공동체성이 깨지지 않도록 신방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화 신방 저도 하지만 여러분들도 같이 하셔서 아까 나눴던 우리 연주가 나눴던 이야기처럼 많이들 외로워하고 있어요. 어제 생일 맞이는 사람들 뭐 이렇게 제가 또 연락하다 보니까 연락 오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저도 여러분의 연락을 받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SNS에 여러분이 좋아요만 눌러도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되게 좋아하잖아요. 리플 달면 막 리플 달고 싶고 그런 것처럼 지금 샘터원들에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랑의 표현은요. 전화해주고 그리고 문자 보내고 정말 작은 연락이라도 하는 겁니다. 답장이 오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관심을 꾸준하게 표현을 하고 또 여러분이 우리 유튜브에 있는 재밌는 이야기들 우리 청년부 소식들 전달해주면서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또 기도 제목이 있느냐 이렇게 공유하는 것들 너무 중요합니다. 같이 그런 것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센터별로 오늘 이제 다 받으셨죠? 그 간증문 제가 이제 선정해서 내일 목사장님들이 읽도록 할 건데 아직 안 내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목사장님 통해서 저에게 전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증문 만약에 샘터원들 중에 정말 이 간증이 너무 좋다 하시는 분은 강력하게 얘기하시면 제가 주일날 꼭 간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이 예진자매 지난주에 간증 너무 좋았죠.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을 또 느낄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되니까 간증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간증 좀 잘 받아주시고 새가족반은 샘터처럼 운영하면서 이제 좀 온라인 줌을 더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새가족반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아직 줌을 제대로 활용해서 샘터 모임 못하신 분들은 줌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밀번호 걸려서 어려운 분들 많이 있는데 시작하기 전에 예약할 때 비밀번호 지울 수 있어요. 지우시고 그 대기실도 없앨 수 있습니다. 유튜브 가셔서 한번 공부해 보시면 잘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동참하셔서 또 인증샷도 많이 남겨주시고 잘 모르면 지금 현재 대학생들에게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웃고 있는 예슬이나 이런 친구들한테 질문하면 누구보다 줌을 잘하는 친구들이니까. 그리고 오늘 발표하다 보니까 잘 들리시는 분들 있죠. 여러분이 딱 보셔도 마이크 끼신 분들은 훨씬 잘 들려요. 저도 이제 이번 주까지는 컴퓨터 노트북으로 하는데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장비를 바꿔보려고 해요. 마이크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도 줌터 모임 하실 때 리더십들은 조금 더 이제 이어폰 끼거나 마이크 잡고 하시면 나눔이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이제 모험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이제 모험에 대한 주제로 은혜를 나눌 텐데 말씀을 잘 들으시고 샘터원들에게 질문할 거리나 도전할 수 있는 내용들도 잘 체킹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광고고요. 혹시 기도 제목이나 우리 샘터에서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다. 목사님 좀 이렇게 미경 선생님 벌써 정리해서 올려주셨어요. 목사님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지금 마이크 켜고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청실 작업은 효림이 같이 했지 얼마큼 진행됐는지 알고 싶은데요. 지금 그 장 같은 거에 있는 책을 다 빼가지고 정리를 했는데 다 옮길 수가 없어서 정리만 해놨거든요. 그래서 희소 비품이랑 그런 것들 다 빼가지고 봉투에 모아서 한 곳에 모아뒀거든요. 그래서 그거 빼고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책장 그 책 꽂아 있는 장 있잖아요. 그거 드러내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아예 그 지청실에 맞게 짜여진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뺄 수 있나 없나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오늘 김석준 집사님이랑도 얘기했는데 혹시 어제 얘기한 것처럼 그 장을 만약에 활용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서 활용하려면 뭐 시트지를 하든지 아니면 페인트를 칠하든지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있고 만약에 버리려면 부셔서 저희가 원래는 이제 스티커 붙여서 내놔야 되는데 지금 사택 공사하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폐기물을 한 번에 처리한대요. 그래서 결정만 해주시면 우리 형제들이랑 같이 해서 만약에 버린다면 이제 부셔서 옆쪽 저희 사택 옆에다가 다 올려놓은 송시호제 네, 망치만 주면 본인이 하시겠다. 역시 해병대. 네, 그런 식으로 처리해도 되고 만약에 그 장도 사실은 가격이 꽤 될 것 같아요. 깨끗하게 저희가 페인팅해서 쓰면 화이트로 칠하거나 그렇게 하면 쓸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물품이 많긴 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논의하셔서 결정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결정하는 대로 우리 형제님들이 같이 또 도와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불면을 스트레스를 여기서 풀고. 그래서 효림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비포 애프터도 잘 찍어서 영상으로 만들고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컨텐츠가 있으니까 같이 동참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면 9월 저희가 20일부터 예배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래서 언진자매랑 이제 저희 찬양 예배 돌아오는 주부터 진행하는 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네, 한 번 더 나머지는 언진자매랑 더 대화할 테니까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주셔서, 만약에 온라인 예배에서 오프라인으로 딱 전환될 때 많은 분들이 잘 못 나오세요. 소식을 못 듣고도 못 나오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환되는 게 이번 주 주일 지나면 확실하게 결론이 날 건데, 그러면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에게 딱 내용 공유해 드리면 여러분이 같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모일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독려해 주시면 정말 은혜로운, 저희가 집회를 못 했잖아요. 집회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지려고 하니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나누고 싶거나 공유해야 되는 내용 있으신 분들은 손 들어주시거나 음소거 풀어서 얘기해 주시면 돼요. 저 수요일날 면접 봐요. 수요일날 어디 면접 봅니까? 법원이요. 어디 법원? 대법원이랑 뭐 고등법원이라는데 저는 사법연수원 가서 면접 봅니다. 이번에는 영어 면접이 아니라 그냥 일반 면접이에요? 네, 맞아요. 할렐루야. 성남 뜨고 싶습니다. 안전하게 성남을 뜰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전하는 주어가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혹시 또 특이한 사연이 있으시거나 하신 분 계신가요? 설전자매 그 얘기 해줘요. 부모님 예수님 영접하고 한 이야기. 짧게 간증. 5분 간증 해주세요. 설전자매님. 들었나? 네. 제가 카페에 있어서 말로 하기가 조금 그렇거든요. 그러면 설전자매님 그거 저는 한번 간증문 써서 공유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간증문 한번. 오늘 써서 드렸어요. 슬기 언니한테, 목사장님한테 드렸어요. 그러면 설전자매의 이 간증 한번 잘 읽어보고 내일 아마 이번에 여러분이 다 못 나오니까 목사장님들이 읽어주실 거거든요. 나누면 은혜가 너무 풍성합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굿도 온라인 줌 모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소굿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저희 같이 기도하고 오늘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 1분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청년부 되게 하시고 지금 사회에 벌어지는 수많은 이야기들 무시하고 덮어놓고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끌어안고 고민하며 기도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할게요. 우리 1분간 자 이렇게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청년들이 각자의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우리 강의도 나누고 책도 나누고 또한 우리가 앞으로 진행하고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넣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어려운 상황들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넣어주시며 하나님 세대를 이끌어나가는 또한 세대의 아픔도 끌어안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리더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비록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성이 더욱더 깊어지며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며 수많은 자들이 깃드는 커다란 나무와 같은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예배도 기대하며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모험을 떠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갈 길을 밝게 보여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강력해지게 하여 주시고
듣는 마음이 정말 온전하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을 맺혀나가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남은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한 주간 승리하시고 우리 간증문 전달해 주시고요. 우리 같이 내일 예배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